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샤르하 길골림처럼 약간 짧은 거 위주로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1번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제이람핀과 관련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히브리 알파벳, 특별히 이제 후음이라고 부르는 그 목구멍을 통해서 나는 소리들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프는 케테르를 의미하고요. 케테르의 빛이죠. 그 다음에 헤트는 호크마, 그 다음에 헤이는 비나, 그 다음 마지막 아이는 아인 혹은 뭐 아랍식으로 하면 아인, 이거는 이제 70가지의 제이람핀의 이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70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이람핀의 입에서 나온 7개의 세피롯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총 어떻게 보면 10개의 제이람핀의 어떤 세피롯들의 쇼라심, 어떤 뿌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32번을 보시면요. From these four letters, Aleph, Het, Hey, Ain. 그래서 이제 Aleph, Het, Hey, Ain을 이제 그냥 첫 번째 네 개의 단어들이라고, 알파벳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언급하면 기니까요. 아무튼 이 첫 번째 네 개의 알파벳들로부터 또 다른 네 개의 알파벳들이 나타났습니다. 빛을 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기멜, 유드, 카프, 구프. 그래서 이제 뭐 기억 소리가 나는 기멜,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카프 혹은 카프, 그 다음에 구프. 이렇게 네 가지의 히브리 알파벳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개의 알파벳 가운데 알레프로부터 두 번째 네 개의 알파벳인 두 번째 네 개의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인 기멜, 즉 쉽게 얘기하면 알레프로부터 기멜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멜이 의미하는 바는 being good reward to the righteous, called gmul, namely 기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혹은 주어질 좋은 선물 혹은 이제 보상, 히브리어로는 그몰이라고 불리는 앞글자인 기멜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시면요. Then shall you delight yourself in Hashem. 그때에 유드의 바브의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는 스스로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의인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From Het of the Aleph, Het, Hey, Ain group. 다음에 또 첫 번째 그룹들 가운데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헤트로부터 이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인 유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헤트로부터 유드가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헤트는 호크마를 상징했었죠. 근데 이 호크마가 요드로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요, 옷을 입음으로써 그 전에 가지고 있는 호크마의 속성, 즉 하얀색, 그래서 containing no white, 어떤 하얀색이 이제 숨겨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so 호크마 is not to be found. 호크마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3절에 보시면 Nor is it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들의 땅 가운데서 그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As explained,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From Hay of the Het Hay Ayn group, Kaf shines of Gimel Yud Kaf Kuf.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룹의 Hay로부터, 즉 비나죠. 비나로부터 두 번째 그룹 가운데 카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카프는 being the light and anointing oil poured from Ema to that place called Horn and called Ram's Horn, as Horn alludes to Malchut and Jubilee to Bina. 그래서 이제 카프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성경에 나오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의 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름의 빛 혹은 그 기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름이 부어지는 곳은 통상적으로 뿔로부터 부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을 뿔에 담았다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뿔을 안을 깎아서 그 안에다 기름을 보관했다가 이제 마개를 막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나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부었을 텐데요. 선지자 사이에도 사용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뿔 자체는 이 뒤에 주석을 보시면 말쿠트를 의미하고 그 뿔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블리, 희년은 비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희년은 비나를 의미하고요. 안식년은 말쿠트를 의미했었죠. 그런데 이제 희년의 뿔, 이 뿔이라는 건 이제 뭐 그리스에서나 뭐 유대교에서나 이제 뭔가 상징적으로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떤 풍요로움의 원천인 비나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온다 라는 표현에서 어떤 의미에서 희년인 비나로부터 뿔인 말쿠트가 가득 차서 어떤 축복과 같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헤이로부터 카프가 나타난다 라고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d when Mahud receives bounty from Bina, 그래서 이렇게 말쿠트가 비나로부터 풍요로움을 받게 되면 she's named Ram's Horn.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러니까 말쿠트는 Ram's Horn, 숫양의 뿔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이름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이제 비나라는 것이죠. This is a kingdom of David. 그리고 말쿠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왕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Hence, so anointing of kings needs to be with the secret of Kaf. 따라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 즉 왕을 세우는 것은 이 카프의 신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을 덧붙이면요. 이 카프라는 의미에는 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바닥. 그래서 보통 뭐 기독교에도 남아있듯이 뭔가 안수를 할 때 손으로 이제 머리 위에 얹죠. 약간 그런 상징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카프와도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쿠프인데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쿠프는 shines from the ayn of the aleph cat. 첫 번째 그룹의 ayn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ayn으로부터 쿠프가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Just as ayn is 70,
이 i는 게마트리아 숫자 수비학적으로 70을 의미합니다. Containing the seven sefirot of Chesed, Gevurah, Tiferet, Hod, Yesod, and Malchut, where each possesses 10 sefirot.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정리하듯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70개의 세이람핀의 이름 혹은 이 i는 7개의 세피롯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로부터 말쿠트까지. 그래서 이 7개와 앞에 등장했던 3개, 여기서는 이제 기멜, 요드, 카프, 이걸 합치면 총 10개의 세피롯이 되는 거죠. So the kuf is 100. As it possesses also the three first sefirot Chokhmah, Bina, Da'at, the completion of the 10th sefirot. 따라서 쿠프는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10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i는 7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쿠프는 100을 의미하는데요. 100이라는 건 이제 완성 숫자 10과 연관이 있죠. 10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래서 이 쿠프라는 어떤 알파벳의 신비 가운데에는 첫 번째 세피롯이 호크마 비나 다트 플러스 앞에 나왔던 i인 70을 더해서 총 100, 즉 10개의 세피롯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케테르 호크마 비나가 아니고 이제 호크마 비나 다트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이 다트의 역할은 호크마가 없을 때에 이 상위의 세계와 하위의 세피롯을 연결하는 세피라이기 때문에 이제 케테르 대신에 다트가 이 상위의 세 개의 세피롯을 대표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플러스 7개에서 이제 10개의 세피롯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쿠프가 아인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위의 3개겠죠. 상대적으로요. 제이란 빈의 하위의 3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호크만 비나 다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it is so because the palette has the total perfection. 이것이 10개 세피롯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직역을 하면요. 이때 이제 혓바닥이 어떻게 보면 입이 완전한 완성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바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내뱉었다는 것이죠. 그렇고 whoever is familiar with this secret and is mindful of it, happy is his portion. 그래서 누구는 이러한 신비에 가까운 자는 그리고 이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재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그의 몫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The body of the king is the extension of the Sefirot of Tiferet, wherein the colors white and red are linked, being two columns, right and left, the body being the central column that unifies them.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앞에 바로 직전까지가 왕의 얼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몸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앞에 등장했던 얼굴의 어떤 중심인 티페레트의 확장으로서 마치 이제 약간 글쎄요. 근데 철학이 약간 르네 데카르트의 그 용어를 표현하면 약간 익스텐사 있지 않습니까? 그 확장. 영혼과 이제 몸을 할 때. 그런 어떤 그냥 티페레트의 확장이다. 그래서 그 티페레트 안에는 2개의 색깔이 있는데요. 이제 자비의 속성인 하얀색과 심판의 속성인 빨간색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이 생겨나게 되고 그 2개의 기둥을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몸은 중심 역할을 해주고 그들을 연합시킵니다. The arms of the king are the lights of Chesed and Gevurah. 그리고 그 왕은 2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팔은 헤세드, 왼쪽 팔은 게브라가 되겠죠. 그리고 they are
therefore, the two columns, right and left, with the body as the central column that unifies them. 그래서 그들의 두 팔과 몸통을 아울러서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기둥이 이제 세 개의 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The intestines, meaning the interior, are arranged with the dot that enters through the head and sets in between the two columns, Hokma and Bina, and extend to the interior within the body, denoting Tiferet. 그래서 이제 머리에 티페레트가 있듯이 머리에 10개 세피롯이 쇼라신으로 어떤 뿌리들로 있듯이 그것의 확장인 이 몸통도 그 안에 여기선 장기들, intestines, 어떤 장기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다트, 가운데 기둥, 이 어떻게 보면 다트의 위치가 머리와 몸 사이에 약간 목 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다트가 아래로 연장함으로써 이렇게 확장함으로써 호크마와 비나 비나 사이에 있는 다트가 확장을 해서 티페레트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티페레트로 확장을 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티페레트는 이제 몸통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은 헤세드, 왼쪽 팔은 그브라 혹은 게브라를 이제 이루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내려갑니다. The legs joins with two lights. Literally two lights. Meaning netzach and hod. 참고로 이게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보면 의인화해서 어떤 의미에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두 개는 각자 왼쪽 다리는 호드, 오른쪽 다리는 네짝, 세피롯이 되는 거죠. The legs and two kidneys joins in one place, as the two kidneys are also 네짝 and hod.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콩팥 각각도 이제 네짝과 호드에 해당된다. 결국 이제 두 다리와 두 개의 콩팥이 결국 한 지점에서 연합한다. 예소드겠죠. 한 지점에서 연합합니다. There gather the anointment and all oil of the body, and from there, from netzach and hod, flows all holy anointing oil to a place calle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eaning Yesod, from that place called world. 그래서 Yesod 뜻이 foundation, 기반이라는 뜻이죠. 기초, 기반. 그래서 이 기초 기반이라고 불리는 Yesod로 네자흐와 호드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제 오줌이지만 이제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기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소드로 모여들게 되고 그 예소드는 세상의 기반, 기초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소드로부터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What is this? It is Netzach and Hod, and so Hashem Tzvaot is his name, as Netzach and Hod are called Tzvaot. Blessed be he and his name to all eternity. 여기서 이제 네짝 호드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예소드, 세상의 기반인 예소드로 흘러드는 이들은 누굽니까? 네짝과 호드입니다. 네짝과 호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하셴, 요데바브의 츠바옷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둘이죠. 네짝과 호드. 그래서 복수형인 츠바오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짜바가 이제 군대라는 뜻인데요. 그것의 복수 츠바옷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만군이라고 많은 군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하셴 즈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분과 그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축복문을 읽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ll these arrangements join in the one place, meaning nukva. 자, 옛소드로 모여들었던 이 기름은 그 밑에 있는 누크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Until Yesod receives all the holy anointing oil and pours it to Nukva. 언제 그러냐? 바로 예소드가 상위로부터 자신보다 위로부터 모든 종류의 거룩한 기름을 다 받으면 그 모든 섞여진 어떤 기름을 누크바로 내려 보냅니다. 이 누크바는 말쿠트라고도 표현하죠. Which is blessed from it. 그래서 이제 누크바, 말쿠트는 예소드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When is she blessed from it? 그러면 그녀가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When judgments are arranged below. 바로 아래 세계에서 심판이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And when judgments are rendered below. 그리고 아래 세계에서 바른 심판이 행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They are arranged above. 그때서야 그 심판들은 상위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표현하지만 카발레에서는 또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독교에도 있죠. 약간 베드로의 열쇠 비슷하게 어떤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어떤 약간 유대교 카발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어떤 보이지 않는 간격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고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 체계와 좀 다르게 유대교 카발라는 분명히 두 세계가 이제 갈라져는 있지만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all adornments of the king, which are the holy name, are with joy and perfection. 그래서 이제 아랫세계에서 먼저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 영향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면서 즉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하늘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래에서 위로 자극을 주어서 위의 세계에서 축복이 아래 세계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왕의 모든 장식물들, 그러니까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장식들, 장식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꾸미면서 하늘의 세계에는 큰 기쁨과 완전함이 있게 됩니다. Then he dwells in their midst.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께서,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가운데에 머무시게 됩니다. 즉 자신의 보좌 혹은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누크바 가운데에 거닐게 되고, 그래서 제이람핀과 누크바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시면 Elohim stands in the congregation of El. He judges among the judges.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엘의 회중들 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자들, 재판관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ongregation of El, 어떤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표현은 보통 누크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고요. Therefore, 따라서 judgments are compared to fire. Just as fire in a proper vessel gives forth light and cooks, but when improperly used,
consumes and destroys. So it is with judgment. 그래서 카발라에서 흔히 하나님의 심판은 불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이 주석을 보시면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적절한 그릇과 더불어서 음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으로 날 것으로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게 되겠죠. 반면에 불을 과하게,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불은 사용자를 불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현대인들 식단을 보면 이제 불에 탄 것은 먹지 않죠. 몸에 안 좋다고 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불이 화재가 나면 이제 집이 타기도 하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불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달콤하게 되어지고 적절하게 사용될 때에는, 조절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되지만, 그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과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없이 심판만 있게 되면 세상을 이제 파괴시키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When judgments are not rendered below, so to speak, the same occurs above, that all arrangements are not working properly according to the manner we described earlier.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심판을 불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하위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하위의 세계에서 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심판이 정의가 물같이 바르게 행해지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바르게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기독교에도 있죠. 남을 정죄하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죄와 판단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이 땅에서 바르게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불로 비유를 하시면 이 땅에서 정의 혹은 심판, 불을 바르게 적절히 컨트롤 하에 사용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땅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죠. Ima then desert 혹은 desert kill children. 이 어머니, 즉 비나의 속성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빛은 이마, 비나로부터 게브라를 거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제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어떤 부모의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큰 우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냉혹한 자연 세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문학가들이나 고대 중세 이제 세계관에서 보면 자연의 어머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항상 인류에게 자비로운 모습만 보인 게 아니죠. 냉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자연의 어머니로서의 컨셉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연의, 물론 여기서의 이마, 어머니가 이제 자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 높은 세계의 어떤 비나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마, 어머니를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자연의 자녀들, 인류에게 이제 냉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마 then these desert children, 자녀들을 이제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They being male and female. 그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비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라고 제가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상위 세계인 남성 속성과 여성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제이람핀과 누크파를 의미하는 거죠. The children do not suckle. Yeso does not pour into the nukva, which is Makut. Judgments are stirred up, and the mighty serpent controls. 자, 좀 더 풀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 없죠. 비유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젖을 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제 양분을 주지 않는 걸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소드는 앞에서 봤다시피 예소드는 말쿠트 혹은 누크바에게 또 양분을 주는 존재죠. 그런데 그러한 예소드로부터 누크바는 또 양분을 혹은 기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위의 세계에서는 심판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심판의 속성이 막 큰 파도가 일렁이듯이 이제 막 요동치게 되고요. 그때 Mighty Serpent, 강력한 뱀이 하위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뱀은 흔히 이제 클리포트 세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요. 그러니까 악의 세계죠. 그러니까 악의 세계가 그들을 장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adornments of the king are removed due to judgment. 그리고 왕에게 입혀졌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즉 하나님의 이름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심판들로 말미암아서요. Since the nukva is not blessed, the righteous, being Yesu, does not receive of her. The mighty serpent has power.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누크바는 예소드로부터 기름 혹은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요. 이걸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righteous, 이 땅에 있는 의인들도 이 말쿠트의 세계와 아랫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들이죠. 이 의인들, 즉 예소드 역할하는 의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예소드의 역할하는 의인들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이제 말쿠트가 제이람핀으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플러스 말쿠트로부터 이 세계로 축복을 가져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거죠. 누크바는 예소드로부터 제이람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의인들도 그 둘을 연합시키지 못하니까 상위 세계에서도 받지 못하듯이 하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둠의 세계에 있는 강력한 뱀이 통제하게 됩니다. Woe to the world that is nurtured from them. 따라서 이렇게 뱀이 장악하고 상위의 세계가 하위의 세계와 연합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 상태에서 이 세상은 참으로 저주스럽습니다. 참으로 통곡할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Rabbi Elazar said, 이때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My father revealed all this arrangement. So he will not enter the world to come in shame. But why is it necessary now to reveal? 엘라자르 랍비 아버지가 이제 라슈비죠. 시몬 바르 요카이. 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신비들을 밝히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음에 다가올 그 세계로 수치스럽게도 들어가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 약간 특히 유대교에서는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함부로 내뱉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주라는 건 이제 다음에 다가올 세계에서 그의 몫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인 엘라자르 랍비의 생각에 아니 아버지께서 이러한 깊은 신비를 우리 앞에 펼치시니 아버지께서는 다가올 세계에 몫이 없으시겠네 라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항을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 텐데 이제 와서 왜 이러한 신비를 우리 앞에 펼치시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Rabbi Abba replied. 그러자 아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is is what I wrote from the Holy Luminary. I say that it is for their friends as they know and understand these matters. 여기서 보통 이제 거룩한 빛이라는 건 시몬 바로 요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라자르의 랍비를 의미합니다. 라슈비를. 그래서 아바 랍비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러한 신비는 내가 자네의 아버지인 랍비 시몬 바로 요하이로부터 들어서 혹은 허락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한 게 아니고 for the friends, 내 동료들인 여러분들, 즉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them, as it is written, that you may know that I am Hashem.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Hashem.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과 29장 46절에 기록된 바 같이 참으로 너희는 내가 요드바벨의 하나님의 사실을 알 것이다. 혹은 알지어다 라고 기록된 바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반론을 하는 것이죠. Thus we understand the things said.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 요드바벨의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From this point on, the matters are treasured among us.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신비가 이해되어지고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이 신비들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제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보물이 되어집니다. Fortunate is our lot in this world and the world to come.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세계와 그리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을 받게 될 다음 세계에 우리의 몫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듣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신비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Until this point, the holy luminary was adorned with this matter among us. 그리고 이 신비가 우리 앞에 계시되기 전까지 시몬 바로 요하이 그러니까 엘라자르의 아버지는 adorned with this matter among us.
우리 가운데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이 신비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예수와 함께 있던 성령이 이제 그의 제자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I had seen him in a dream, I asked Rabbi Shimon. 제가 한 번은 꿈속에서 랍비 시몬을 보았을 때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Master, I learned that Yod of the name Yod-Vav-He represents Chokhmah. 제가 당신께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헤-바브헤 가운데 첫 번째 요드는 호크마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And this is assuredly so. 이 지식은 참으로 맞습니다. He of Yod, He Vav He. Why is it Bina? 그러고는 이렇게 또 질문했답니다. 자, 그런데 왜 요드의 바베 가운데 두 번째 헤이는 비나입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시몬 바르 요하이가 답변을 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and the river went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하나의 강이 동산을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What is this river flowing from Eden?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이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비나입니다. That exists from Eden, which is Hokmah. 왜냐하면 에덴은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그 지혜로부터 발원한 하나의 강은 비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드의 바브의 첫 번째 헤이는 비나를 의미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the Yod meaning Hokmah is enclosed within that river. 호크마를 의미하는 요드는 강을 의미하는 비나 가운데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나로 감싸졌다는 거죠. 옷을 입었다는 거죠. This Yod spreads this light of Bina on all sides, meaning above. The secret of right and below the secret of left. 그리고 이 요드는 이 비나의 빛으로 감싸져서, 그러니까 비나의 빛으로 한번 입혀져서 포장되어서 온 사방으로 비추게 됐는데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위로는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 혹은 오른쪽이라는 방향성은 하얀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속성, 그 다음에 아래 혹은 왼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위와 아래, 오른쪽 왼쪽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현이, 영적인 표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간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영적인 생기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언어에 제한된 어떤 구조 속에서 공간의 개념이 이제 비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호크마가 비나의 빛을 퍼뜨림으로써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It is now a dalet. 그리고 나서 이제 달레트가 등장하는데요. Later Bina begets a son beneath her, a vav meaning the central column, thus becoming now like a hay. 그리고 이제 달레트가 나타나는데 달레트는 이제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죠. 그리고 달레트는 아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래 세계로 연결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후로 이 비나는 하나의 아들을 그녀 아래에 낳게 되는데요. 즉 바브죠. 그래서 상위의 세계는 달레트를 통해서 하위의 세계, 즉 바브에다가 이제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한 바브를 낳게 되죠. 그래서 제이람핀이라는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되고요. Thus becoming now like a hay.
그리고 나서 뭐 주어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문맥상 비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헤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면 헤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이 달렛 밑에 조그만 vav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렛이라는 게 보통 델렛, 문이라고 표현했을 때 상회 세계의 문으로부터 내려온 하위의 vav, 아들, 하나의 아들. 그래서 vav가 있는 이 표현, 헤이라는 어떤 문자가 비로소 되었다, 성취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Now it is Yod Hey. 자, 드디어 이제서야 요드와 헤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미니 호크마의 비나, 즉 호크마와 비나, 그리고 가로 열고 이제 세이란핀을 낳은 비나.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Later, 이후에 she brings forth that son before her. Now we have 요드에바브. 그리고 이제 이 비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데려온다는 건 이제 뭔가 호크마와 비나의 어떤 속성 혹은 상징적으로 그 왕권을 이제 제이란핀, 즉 그녀의 아들에게 이제 넘겨준다는 것이죠. 위엄을 준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요드 헤이 플러스 vav, 요드의 vav라는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갖게 됩니다. The vav is set before her in order to suckle. 그리고 그 아들인 vav는 그녀 앞에 앉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젖을 빨기 위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는 잠깐의 어떤 공백 기간,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아들을 자신 앞에 세움으로써, 세운다는 게 이제 아마도 젖을 빨기 위해서 이제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아들은 존재가 되어서 요드의 바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그녀로부터 이제 젖을 받는다는 건 이제 그녀로부터 이제 빛을 얻는다, 빛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bout this we learned in our Baraita. 바라이타는 이제 미시나의 이제 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문헌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대교 문헌 바라이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The hay was originally a dalet. 헤이는 원래 달렛이었다. 아,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헤이라는 게 아들을 낳기 전에는 이 vav가 없으니까 달레트가 되죠. 그러니까 헤이는 본래 달레트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When the male, being Hokmah, merged with it, it became pregnant with one son and is called Hay. 그러니까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남성성, 즉 호크마가 비나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야 비로소 이 달레트였던 비나는 헤이가 되어집니다. Later it gave birth to the vav outside itself and placed it before itself.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때 아들이 이제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일종의 분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나의 밖으로 vav가 하나의 존재로서 어떤 substance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하지만 그 vav를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이제 빛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의 어떤 동등한 어떤 인격체 존재로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Thus writes the verse.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졌습니다. And the river went out of Eden. 호크마, 에덴으로부터 하나의 각, 즉 비나가 나타났다. Which is Bina that comes out of 호크마 called Eden. 즉 풀어 설명하면 에덴이라고 불려지는 호크마로부터 비나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It surely came out of water to garden. water the garden, being mahut to nurture it.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이러한 호크마로부터 비나가 나온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to water the garden,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축약해서 써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비나라는 하나의 큰 강으로부터 갈라지게 될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될 이제 작은 강들을 이제 이 제이란핀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동산을 적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말쿠트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아들을 세운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동산, 즉 말쿠트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I seized his hand and kissed it. 이 이야기를 들은 아마 엘라자르 랍비가 이제 아마 아바 랍비의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꿈속이죠. 아 그러면 아바 랍비가 꿈속에서 이제 랍비 시몬 랍비 자신의 스승의 손을 탁 붙잡으면서 그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During this period, I was stirred, cried, laughed. For 3 days I did not eat anything because of the ecstasy, and also since I merited not to see him again.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마 라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 세상에서 떠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드디어 자신의 스승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저는 매우 이제 심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울부짖었고 가끔 실성한 것처럼 웃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저는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Ecstasy, and also since I merited not to see him again. 그러니까 제 스승인 저에게 영적인 빛을 주었던 나의 스승이 떠났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려는 어떤 명상 가운데의 엑스타스, 어떤 황홀감 때문에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가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Still I feel bonded to him. 하지만 이 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꿈속에서나마 당신으로부터 이러한 신비를 듣다 보니 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I see his image rising before me. 그리고 저는 당신의 형상이 제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Fortunate are the righteous in this world and next world. 참으로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계에서나 복이 있습니다. Of them it is written.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4절에 보시면 Surely the righteous shall give thanks to your name. The upright shall dwell in your presence. 참으로 의인들은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로서 당신의 현현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짜드김 요두 레심하 당신의 이름에 찬양을 올려야만 합니다. 예시부 예샤림 앳 바네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곳에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위드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샤림 바로 이제 곧게 서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미래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후반절은 약간 느낌상 그냥 추측에 의하면 이제
이후에 약간 덧붙여진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아바라비가 이제 자신의 스승을 만난 기쁨에 대한 어떤 찬양,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뒤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후대에 여기 뒤에 이러한 아바라비와 같은 혹은 시몬 랍비와 같은 의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다가올 그 세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맞춥니다. 이로써 아드칸 이드라 데 미슈카나 뭐 직역을 하면 End of the Assembly of the Tabernacle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회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성막 이야기는 안 나왔죠. 보통 이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말쿠트, 누크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대부분 어떤 세이라핀의 어떤 속성이 에덴 동산의 동산, 마지막 동산까지 물이 흐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성막의 이야기를 논한 이 회중, 즉 어셈블리, 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랍비 시몬, 랍비 아바, 그다음에 랍비 엘리에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회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 높은 케테르로부터 말쿠티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빛의 어떤 여정, 혹은 그 구조, 태버네클이 이제 성막이죠. 그리고 주된 이야기는 그 구조들이기 때문에 구조와 역할, 기능, 그러한 것을 논했던 한 작은 무리들의 이야기가 이로써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